오직 십자가,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으니 그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땅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힘이 되고 목적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지우고 싶은 과거는 하나씩 있을 겁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지요. 비록 용서를 했고 용서를 받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은 혹시나 이것이 자라가 아닌가 하여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그 흔적들이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삶에 남아있기에 실패나 실수나 괴로운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그래, 가래로 막아야 될 것을 호미로 잘도 막았구나. 때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야, 그때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어. 오늘을 위해서 하나님이 과거에 그런 아픔도 힘듦도 주셨나 보다. 오히려 과거의 눈물과 고통이 축복이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따뜻합니다. 가슴이 포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흐트러진 우리의 옷매도 다시 한번 그래,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과 형들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요셉의 입술을 통하여 요셉이 행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행동과 말은 다 믿음의 시작이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은혜였음을 요셉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 10명의 형들은 생각해 보았습니까?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면 요셉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요셉만 생각하는데 오늘은 그 10명의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10명의 형제들 생각해 보았습니까? 생각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남의 일이니까 툭툭 치면서 그래도 동생이 잘 됐으니 그래 다 잊고 살아 라고 남의 일이니까 말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저희 은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앞산이 보이더만 딸내미가 세상을 떠나니까 앞산이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부모님은 산에다 묻지만 자식은 가슴에다 묻는다고. 다 지난 일인데 훌훌 털어요 라고 해서 털어질 수 있는 게 아니듯이 요셉의 형들은 아무리 요셉이 형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이리로 보내시니가 하나님이시니 우리 모두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먼저 예비하셔서 보내셨다고요. 아무리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10명의 형들의 마음에는 늘 무거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형들의 마음 어떠했는가를 보고 요셉이 어떻게 그 형들을 용서했고 형들은 그 용서함을 받고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회복된 삶으로 나아갔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형제와 형제와의 관계, 오늘 자기 자신을 요셉과 요셉의 형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로 인해 괴로워하는 형제들, 그리고 과거의 아픔이 오히려 복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피해자 요셉이 마지막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은 이후에 이어지는 대면하여 대화하는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어찌 보면 두 가지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다 있구나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 요셉의 아버지라는 이유로 애굽의 바로왕을 만납니다. 그때 바로왕이 당신 나이가 얼마나 돼요? 라고 물을 때에 야곱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을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130에 애굽에 내려간 야곱이 17년 뒤 147세의 일기로 별세하게 됩니다. 역시 야곱의 장례식은 애굽의 총리의 부친상답게 성경에 나와 있는 장례식 중에 가장 화려했고 가장 웅장했고 가장 큰 규모 속에서 장례식이 치루어집니다. 야곱의 시신을 방부 처리하는 데만 40일이 걸렸고 애굽 사람들은 그 야곱의 죽음을 70일 동안이나 애도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 형제들은 마음을 다하여 요셉으로 인하여 이제 잘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형들이 지난날 은 20의 요셉을 애굽에 판 일로 인해서 요셉이 혹시나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두 번에 걸쳐서 요셉에게 자기들의 마음을 전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통해,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들이 직접 요셉을 방문하여 용서를 구합니다. 첫 번째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16절과 본문 17절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두 번째는 이것 갖고도 안 되겠나 봅니다. 그래서 형들이 직접 요셉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라고 18절에 두 번에 걸쳐서 용서를 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요셉의 형들 10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못된 사람이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의 10수장이 되어서 언약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을까요? 괜찮은 거겠습니까? 남도 아니고 피를 나눈 자기의 형제를 인신매매한 이 형들이 과연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택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수장이 되었다는 거, 이걸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심지어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인치십을 받은 14만 4천에 대한 숫자가 나오는데 그때도 이 아들들의 이름이 거명됩니다. 12지파의 이름이.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즉 천국의 모습을 설명할 때도 동서남북에 세 개씩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 위에 이들의 이름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니, 형들이 되어서 동생을 판 사람들을 어째요 12지파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는 중심에 세워두었고 요한계시록에서 조차도 이름을 거명하여 12지파의 이름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기록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착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잘 믿고 산 사람이 아니라 어찌 보면 중간에 변화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아니 12명의 형들의 이름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명예로워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이 요셉을 인신매매한 동생을 팔아넘긴 형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된 민족, 그리고 저들이 큰 민족을 이루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수장들이 되었을까? 성경에는 무엇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은 왜 하나님이 저들을 12지파로 세우시고 저들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 형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요셉의 사직의 은혜를 겸손히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냥 형들을 용서한 거 아니에요. 형들은
요셉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 또 용서해달라고 구하지만 이미 요셉은 형들의 얼굴을 보기 전부터도 어찌 보면 화는 났을지 모르지만 형들을 이미 용서했는지도 몰라요. 형들을 만나기 전부터 용서하는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악을 나에게 손으로 갚았다고 요셉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그가 형들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 그는 분명히 형들을 만나기 전부터 형들을 용서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형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았느냐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형들의 자세가 틀려 먹었다면 과연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요셉의 용서가 완전한 용서가 될 수 있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형님들은 진심으로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요셉이 베푼 사죄의 은혜를 겸손히 받아들였는가? 형들의 모습은 곧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지파의 한 수령이 됐던 것처럼, 우두머리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그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당당하게 세워주시길 원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된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형님들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요셉이 베푼 사죄의 은혜를 겸손히 받아들였을까요? 요셉이 45장과 오늘 본문 19절과 21절에서 형들의 과거의 잘못을 내가 온전히 용서해 주었음을 선언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의 악을 하나님께서 손으로 바꾸사 나를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셨고 주로 삼아주셨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아주셨으니 과거 일로 근심하거나 한탄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요셉이 형님들에게 이러한 사죄의 은총을 베푼 이유는 요셉이 형들을 용납하고 용서한 것은 형님들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지금까지 죄의 대가를 받고 살았다는 사실을 요셉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두 군데서 요셉은 이미 형들을 시험하여 저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42장에 첫 번째 장면이 나오는데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곡식을 사기 위해 가나안에서 온 형님들이 자신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 어디서 보았던 거거든요. 그가 어린 시절 꿈에서 보았던 모습이에요. 형님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 그때 요셉은 형님들을 시험합니다. 너희는 정탐꾼이라. 갑자기 요셉이 트집을 잡아요. 남들에게는 곡식도 잘도 팔더만 처음 본 사람들에게 너희가 정탐꾼이라는 거예요. 그 10명한테. 그리고 3일 동안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면 너희 집에 있다고 말하는 막내 동생 그를 내 앞에 데려와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믿어주마. 대신에 그때까지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가 이곳에 머물게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형, 둘째 형 시므온을 잡아서 감금을 시킵니다. 그때 감금시켜놓은 그때에 요셉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형제들끼리 자기들의 과거에 어두웠던 과거사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에게도 숨겼던, 아버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이야기, 10명의 형제들만 비밀처럼 알고 있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인데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요셉은 울컥하지요. 그런데 그들이 서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듣고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그때 큰형인 르우벤이 자기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자기들에게 닥친 고난, 자기들에게 닥친 이 위기는 이게 죄의 대가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형님들은 겸손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당당할 수 있지만 잘못한 게 정말 없을까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나에게? 라고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 정말 나에게 그러한 일이 닥치면 안 될 만큼 내가 선하게 살았나요? 답답하여 하나님께 이야기하지만 형제들은 그 상황 속에서 이게 과거의 우리의 죄값이구나. 그 고통 속에 지금 15년 동안 형님들은 사는 거예요. 요셉은 그 형님들의 그 말을 듣게 된 거예요. 형들은 요셉이 통역을 세워서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히브리 말을 모르는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언어를 모르는 줄 알고 자기네끼리 과거 지금까지 15년 동안 그 형님들이 얼마나 그 동생일로 인하여 잘못했음을 뉘우치고 그들이 고통을 당하며 15년 동안 살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요셉이 형님들끼리 대화하는 소리를 다 알아들었잖아요. 그리고 혼자 자기 처소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엉엉 웁니다. 엉엉 우는 그 눈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겠죠. 나를 팔아놓고 네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될지 한번 두고 봐. 그래, 꿈꾸는 대로 한번 해봐. 우리가 네 앞에 넙죽 절하고 네가 우리 위에 한번 서봐 했었는데, 저 형들이 지난 15년 동안 자기를 팔고 나서 저 괴로워하고 뉘우치고 살고 있는 그 모습, 어찌 보면 그때 요셉의 마음이 확 열렸는지도 몰라요. 그래, 니들 한번 봐. 내가 당당하게 설 거야 하는데 내가 말하기도 전에 형님들이 먼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쳐 이야기하는 모습 속에 요셉의 마음이 울컥했던 거죠. 두 번째 장면은 44장에 나와요. 우여곡절 속에 베냐민을 데리고 형들이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갑니다. 그때 요셉은 다시 한번 형들을 시험하게 되죠. 베냐민이 끌고 가는 마차에 있는 곡식 자루에 은잔을 넣어둡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도둑놈이라고 누명을 씌우네요. 그리고 나서는 이 베냐민이 이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으니 얘는 우리의 종이 될 테니 베냐민은 너의 막내는 남겨두고 너희는 집으로 가거라. 15년 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밖에 없거든요. 이때다, 잘됐다. 아휴, 우리가 다 죽을 뻔했는데 야, 베냐민 혼자 남았으니 야, 베냐민, 네가 알아서 책임져. 네가 총 때문에, 알았지? 그리고 갔을지도 모르는데 형님들이 진정으로 변했어요.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은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유다가 나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15년 전에 요셉을 애굽에 은 20에 주고 판 후에 아버지 야곱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지요. 주여,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가슴에 다시금 대못을 박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대신하여 여기에 머물러 당신의 종이 될 테니 이 아이는 우리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께 돌아가게 좀 해주세요. 이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대신하여 여기에 남아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눈물이 안 나올까요? 요셉이 다시 자기 처소로 갑니다. 아니, 처소로 가지 않지요. 그 자리에서 엉엉대고 웁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저 엉엉대고 웁니다. 형제들은 깜짝 놀래요. 저 사람은 웬일이야? 왜 울어? 이 얘기를 듣고 감동받았나? 슬픈 이야기인데. 그때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요셉은 형님들을 만나기 전부터 용서할 마음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형님들의 고백을 듣고 나서 그는 형님들이 이렇게 변해 있었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지 않았다면 오늘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요셉은 그렇게 스스로 해석하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거는 요셉의 몫이에요. 그 10명의 형제들이 변화를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그리고 그들을 12지파의 두령이 되게 하셨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형님들은 한 번도 요셉이 그렇게 이 45장에서 이야기하고 본문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자기들을 정당화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당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좀 일주했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형님들은 그렇게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15년 전과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신 오늘 그 후에 17년, 31년 동안, 32년 동안도 계속하여 마음에 자기들의 죄를 기억하면서 생각할 때마다 그들은 겸손해졌어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존재야. 그래, 그때마다 생각하며 저들의 교만이 머리를 치고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저들은 아니야, 이게 아니지 라며 저들은 겸손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요셉에 대하여 요셉이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였다고 해서 형들이 자기의 행위를 옳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비록 요셉이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형제들이 요셉을 팔은 그 행위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요셉이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죄 없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래, 나는 회개했고 용서함 받았는데, 그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 가끔 하나님 앞에서 우쭐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요셉의 형들은 한 번도 우쭐대지 않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끔 우쭐대요. 여러분이 아프면 하나님이 손해 보십니까? 여러분이 망하면 하나님이 손해 보십니까?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이 손해 보시냐고요? 한 번도 하나님은 아프거나 손해 보거나 그분 손해 안 봐요. 근데 어찌하여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졌으니 당신이 용서할 수 있는 당신의 특권을 나에게 베푼 거잖아요. 내가 죄를 안 졌다 봐요. 안 졌으면 내가 회개하지 않았어 봐요. 그럼 당신이 갖고 있는 용서라는 게, 당신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게 이 세상에 드러났겠냐고요. 그나마 내가 좀 죄를 이만큼 졌으니까 하나님이 또 나에게 용서해 준 거 아니에요? 자, 내가 아팠으니까 당신이 나에게 기적이라는 걸 베푸신 거지. 내가 안 아팠어 봐요. 당신 기적 못 행했을걸요? 그러니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도구가 된 내가 난 거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교만할 때가 있어요. 요셉의 형들은 아니요, 비록 요셉이 그렇게 고백을 했을지라도, 나를 이곳에 보낸 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요셉의 형들은요, 마음에 늘 겸손함을 품었어요. 그래, 이것이 우리의 잘못이었지. 그래서 지금도 다시 한번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를 용서해 다오, 미안합니다. 형들이 정말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요셉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회개도 안 했는데 용서가 되겠냐고요. 그런데 형들이 변했습니다. 정말로 변했습니다. 본문에서 요셉이 이미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자신들의 과거의 잘못에 대하여 용서를 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인간관계 속에 피를 나누는 형제 자매들 속에서 혹시 여러분에게는 화해가 필요한 형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피를 나누는 형제와도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가끔 그런 이야기를 저는 종종 들어요. 물론 저희 형제들에게도 들은 적도 있어요. 뭐라고요? 피를 나눈 형제보다 피를 나누지 않은 우리 성도들이 나를 더 위해 주더라. 형제보다 더 낫더라. 어찌하여 피를 나눈 형제보다 내 이웃들이 더 낫다는 말을 할까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형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나는 당신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은데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니 나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말을 해요. 피를 나누지 않은 이웃이 나에게 더 잘해주더라, 피를 나눈 형제도 소용없어 하면 형제와 등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요셉의 형들 10명, 저들을 하나님이 12지파의 두령으로 삼고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수할 때도,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 예비한 새 예루살렘 성의 각각의 문 위에 저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던 것은 저들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겸손히 평생 저들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새롭게 변화되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을 고쳐서 저들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축복이 저 형님들, 동생을 인신매매한 형님들, 저들에게 축복이 된 것은 저들이 참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겸손히 변화되어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회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때로는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사람을 대하여, 하나님을 대하여 적반하장일 경우도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보면서 10명의 형들, 그들보다 좀 낫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푸셔 그 사죄의 은총을 넘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회복하고 자녀의 권세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축복으로 경험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가끔은 그런 말도 하지요. 교회에도 염소가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피를 나눈 형제들끼리도 가끔 이런 말 하지요. 때로는 며느리가, 아니면 때로는 따님들이 시집을 가고 시집을 와서는 한마디 그렇게 하는 적 들어봤어요? 내가 뒤집지 않으면 이 집안이 어떻게 됐을 줄 알아? 그나마 내가 뒤집었으니까 이 집안이 그래도 이렇게 된 거지. 형제들끼리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는 거예요. 각각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그때 내가 흩어지지 않았고 한 집에 살았으면 잘 됐을 것 같아 하면서 지금 형제들의 마음에 피눈물 흘리는지는 모르고 자기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한 단체나 모임 속에서도 그런 적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안 했어 봐, 이게 뭐 변했을 것 같아. 지금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아픔은 모르나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10명의 형제들을 하나님이 12지파의 두령으로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모습은 저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늘 자신의 잘못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 비슷한 것 같아요. 잘못했으면 용서해 줘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용서는 상대방의 몫이니 상대방이 용서해 줄 때까지 좀 기다려야 합니다. 한번 용서 빌었으면 됐지, 자존심 상하게 계속 엎드려야 돼? 라고 형님들이 생각했다면 형님들은 12지파의 두령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이루지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거 꼭 말로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 형님들은 이러한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동생이지만 비록 이미 용서는 했지만 계속 엎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요셉이 그 마음을 진짜 알고 싶고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요셉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오늘 다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것이죠.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냐고요? 말로 해야지요.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말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뭐 용서했을 텐데 그거 굳이 꼭 회개해야 돼? 또 그거는 또 어디서 들어먹은 신앙이고 어디서 들어먹은 신학이에요. 신학엔 그런 거 없어요. 이단도 아닌데 구원파라면 모를까. 혹시 인터넷으로 봤다면 구원파에서 이야기한 걸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지만 우리의 죄는 끊임없이 입술로 고백되어져야 하는 거거든요.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다면 12지파의 두령처럼 이 형님들처럼 변화되어 새로운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변화된 마음, 미안한 마음, 그리고 요셉을 향한 고마운 마음, 그리고 요셉의 사죄 은총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형님들과 같이 살아간다면 어찌 보면 형님들보다 더 못한 찬송가의 고백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는 더욱더 겸손히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고통 속에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픔 속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이제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형님들 하나님이 멋있게 세워주시는데, 그것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워주시는데, 이 요셉의 모습은 곧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 두 번째, 요셉의 사죄의 은혜를 형님들이 받아들였고 그 사죄의 은총을 받아들여 변화된 형들 요셉은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고, 형들은 회복된 그 회복을 가지고 회복의 축복을 어떻게 누렸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으니 요셉은 형들을 애굽의 총리의 형제의 지위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누구도 그 형들을 건드릴 수 없어요. 아무리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우리 총리를 어렸을 때 팔아먹은 놈들이라고 아이고 말을 못해요. 왜? 요셉이 이미 용서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 형들은요, 애굽의 총리인 요셉의 형제의 지위를 회복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지금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모습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어여삐 여기소서 하고 무릎 꿇는 우리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는 소리는, 당신들은 이제는 더 이상 종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요셉은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울었어요. 당신들은 종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나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선포와 동시에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요셉의 형들을 요셉과 같은 지위고 총리급의 사람들로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지위로 요셉이 올려주셨고, 형들은 회복된 애굽의 총리의 형제라는 그 지위에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뉘우치며 요셉에게 종으로 여겨달라 다시금 용서를 구하는 형들을 요셉이 용서합니다. 나는 이미 용서했는데 더 이상 용서할 게 없어요. 형님들은 애굽의 총리의 형제로서 당당하게 사십시오 하고 저들을 축복합니다. 그 지위가 회복된 거예요. 어찌 감히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을지도 몰랐던 그 형들, 요셉을 팔았던 그 형님들이 지금 요셉으로 인하여 지위가 회복되어지는 걸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았다는 사죄, 이제는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를 우리는 회복되었기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받아 누리는 성도로 살아가야 하리라 믿습니다. 그곳에서 그 형제들과 함께 형제들은 요셉이 베푼 사자의 은총을 뛰어넘어 이제는 애굽 총리의 형제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그 지위에서 이제는 저들은 큰 민족을 이루는 복된 사람들이 되었고 지파의 두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형님들의 모습은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와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를 이제는 품꾼의 하나로 삼으소서. 겸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거리가 안 돼요. 내가 아프니까 당신이 나에게 기적을 베풀었으니 그래도 당신이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내가 도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살아야 당신이 영광 받지요. 아니요. 형님들이 그런 이야기 했으면 지위가 회복됐고 축복됐겠습니까? 용서는 됐을지 몰라도 저들은 그곳에서 그렇게 큰 축복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돌아가셨네. 당자처럼 방황했던 나를, 불순종한 저 요나와 같은 나를, 더 더러웠던 고멜과 같은 나를 사랑으로 품으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참으로 고맙습니다. 형들은 요셉으로 하여금 죄 용서함을 받고 총내 형제의 지위를 회복했고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은 다 요셉의 은총이었던 것처럼 오늘 저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에겐 어떠한 감격이 되고 있는지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당신은 당연히 죽었어야 돼. 당신이 죽지 않았으면 당신이 이 땅에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니 당신이 죽은 거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혹시나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넘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제는 회복되었다면 그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니 그것은 곧 우리 겸손히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의 피, 보혈의 피, 그 공로를 의지하여 날마다 무릎 꿇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저나 여러분 우리를 사명을 주어 보내셨습니다. 사명을 다하면 언제든 다시 오라 하실 텐데 그때까지 한 줌의 흙이 되는 그 순간까지 요셉의 형님들이 보여준 그 모습 본받아 사죄를 넘어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제1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